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중요한 것 찾고 아이들은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IQ나 EQ, SQ 같은 재능 개발을 하고 공부, 학습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어렵지만은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더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죠. 오늘 주제, 비즈니스나 업무나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걸 찾으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한꺼번에 7가지를 모아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 내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572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먼저 하죠. 오늘의 그림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런 시냇물이 흐르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고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우선 저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잘 관리가 돼야 이렇게 깨끗하고 또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맑고 깨끗한 환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맑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더럽히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숲, 그리고 깨끗한 시냇물,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모래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 보여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맑은 물의 특징, 또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는 뭐가 살고 있을지, 물속에 있는 고기나
숲속에 여러 생물들이 있죠. 자, 항상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철학적,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를 잘못하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 맑고 깨끗한 흐르는 시냇물이 보이고요. 예, 모래 바닥들도 중간중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숲속이 보이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맑고 깨끗한 환경,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먼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에덴 동산, 거기서도 4개의 강이 흘렀죠. 맑고 깨끗한 강이 흐른 겁니다. 레위기 18장은 우리 인간의 깨끗함, 자연의 깨끗함이 아니라 인간의 깨끗함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의 청결을 또 말씀하세요. 깨끗한 마음.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강과 생명나무들이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 좀 멀리 가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하나 정도 또 생각을 해보시죠.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매일매일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해보게 해줘도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잘할 수 있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8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구조는 1, 2, 1 이렇게 돼 있죠.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쭉 기억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할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 그분을 닮은 우리도 거룩.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룩성이라는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입니다. 이 거룩함은 인생을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비즈니스도 거룩한 비즈니스가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룩성의 그 다양한 성품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성품이거든요.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골라가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업무, 일생인데요. 첫째,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그리고 비전 만들기. 이 네 가지가 업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경험. 임상이 많아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용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가지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제 일생에서는 또 중요한 것 5가지 늘 말씀드렸죠. 영성,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거룩이라는 건 뭔가? 이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 자, 몇 가지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다. 깨끗한 것이 거룩이다. 아름다운 것이 거룩이다. 밝은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룩입니다. 자, 개인 질문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한데 잘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우선 3가지를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둘째, 대화법을 잘 가져라.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1, 2, 1 구조예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어디에 가시고 누굴 만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 하나씩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